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 바로 타작마당. 타작마당 어디라고요? 교회지요. 교회지요. 그렇다고 볼 때 오늘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래도 믿는 자를 전체로 봐야 되겠죠. 믿는 자 전체로.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며 주상을 하시리라. 주상을 허시리라. 자,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 심령 안에 재단과 주상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상과 이제 재단을 헐어버린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돌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떤 때 두려워해야 합니까? 죄를 지을 때, 불신앙으로 갈 때, 불순종할 때. 이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꽉 지었잖아요. 스가랴 1장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살짝 놓였지만 너희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이 없단 말이에요. 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분노하고 생긴 대로 그냥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꽉 잡아버리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왕이 없다. 그 왕이 내게 뭘 해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4절에 행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주 두려운 얘기죠. 헛된 말을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네. 그냥 말을 너무 쉽게 하고 함부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주님 보니까 헛된 말을 한다. 헛된 말, 허공치는 말, 허공치는 기도. 여러분, 허공치는 맹세, 헛된 맹세. 뭘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오늘 살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뭐 누구하고 이렇게 뭔 말을 하다가도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헛된 맹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인생 무슨 자기가 책임질 것이라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인데. 강수연이 보세요.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냐고. 55세밖에 안 됐는데. 예? 여러분,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뭐 사람 관계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거짓 맹세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헛된 말,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까 밭에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밭에 독초가 난다는 거예요. 밭이랑에 독초가 나버린다. 이 말은 우리 인생 자체에 매일매일 밭이랑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고 하루하루 한날 한날에 독초가 나니까 뭐예요. 맨날 그냥 이런 독을 먹고 저런 독을 먹고 이런 독한 말을 쏟아내고 낼 일이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나오는 대로 그냥 독을 퍼버리고.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말하고, 예? 조금 조금 풀어져 버리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또 조금 아니다 싶으면 그냥 미래를 볼 줄 몰라요.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엎어버려. 내 바가지, 내 앞에 있는 바가지, 예, 거기다 이제 복을 담을 그릇인데 그걸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엎어놔봐요. 어떻게 되나. 밭이랑에 독초가 난다. 하루하루 한 날 한 날에 독초가 나고 내 삶이 고달프고 늘 자식이 독을 뿜어내고 내 스스로 독을 뿜어내고 관계가 독을 뿜어내고 만나는 자들이 이런 독을 뿜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평탄해야지. 그래서 5절 보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사마리아는 어디죠? 사마리아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송아지가 우상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뭐 같다?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제 큰 소리를 쳐도 머리를 해도 별짓 다 해도 물 위에 거품 같은 주의 종들도 많고 그대 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들도 더딥니다. 굉장히 더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 더뎌요. 더딜지라도 견고합니다.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허탄한지 송아지 바라보고 기뻐하고 영광 나타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나중에 계책을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던 이 송아지는 어디로? 이방 나라에 그냥 받침받아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허탄해져 버렸어요. 기뻐하고 섬기고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 왕도 뻥 나가서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사람몰이하고 우선 뚝딱뚝딱뚝딱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빗나간 것 붙잡고 아무리 우리 큰 소리 쳐도 결국에는 기뻐하고 영광 빼앗겨버리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장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사마리아 왕이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경배해라. 열왕기상 12장인가요? 가서 보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로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할까봐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평민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비슷한 절기를 갖다가 이제 원하는 사람을 갖다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비슷한 절기를 갖다가 절기를 6월절이라든가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왕이 제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그리 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제 마음에 이르기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들에게는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는 이유가 뭐냐면 휩쓸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른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불안하고 조급하고 여기가 뭐가 있을까? 저기가 뭐가 있을까? 여기가 뭐가 있을까? 저가 뭐가 있을까? 저는요 책임감을 느껴요. 주의 종으로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아야만이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날 것이고 사탄에게 밥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남보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이고.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던 이 왕도 물거품이 돼버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슬퍼하며 기뻐하던 그 제사장들까지도 영광이 떠나가고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혼란에. 그러면서 그들이 세워서 그렇게 섬기던, 자 8절에 봅니다.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왜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이기지 못하니까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나 좀 가려달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내가 이래 살아 뭐라나. 내가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이런 고백을 한다. 9절 보겠습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네가 범죄하니 이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자, 지난번에 기브아 시대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브아 시대. 기브아 시대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오니까 항상 기도하는 다윗이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왔습니까? 네, 물었더니 사울 왕이 이제 여호수아 때에 여부스 족속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을 함부로 해서 막 죽이고 보복을 해고 그랬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기근이 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사울의 족속을 기브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근의 3년이 풀려버려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 때로부터 범죄를 하더니 여전히 지금까지도 너희가 죄를 짓는구나.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날부터 변해야 돼요. 자꾸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속적인 사람이 우리가 자꾸 가다 보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비전과 영적인 비전은 달라요. 영적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얻어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비전은 무너져요. 왜? 욕심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한 자손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쟁이 왜 왔는가를 알고 빨리 우리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할렐루야. 삐뚤어진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멀어졌던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요. 신랑을 잃어버리면 뭐라고요? 금식을 해서라도 신랑을 다시 찾아야 돼요. 내가 육이 안 죽으면 금식을 해서라도 내 승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게 금식이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혈기 죽이고 독선 죽이고 이거 죽이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뭐 같다고요?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니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니라.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교회마다 암소는 뭘 갖다 암소라 그래요? 일꾼이에요, 일꾼. 읽게나 하는 사람들은 길들인 암소 같아가지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척이에요, 척.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남을 높일 줄 알고, 나는 낮아질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내 것이라 안 하고, 내가 했다 안 하고, 주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단된 믿음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11조의 시험이 든다. 멀었어, 이 사람. 복받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거 11조는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예. 제사에는 5대 제사는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제가. 예. 그런데 의무제를 저버린다?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교회마다 이 길들인 암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붐지 못하고, 예? 그래서 늘 뭘 합니까?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길들인 암소 되지 마시고, 예. 순종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길이 들여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새 사람 들어오면 잘난 척하고 싶고 실컷 말씀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비틀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예? 양은요, 초장이 들어오면 초장으로 못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첫째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초장을 들어와서 이 꼴을 먹는 이 모든 양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근데 내가 붙들고 하려고 그래. 이 길들인 암소들이. 그래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뭐가 어쩌고 해가지고 거꾸로 시험 들게 만들어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비틀게 하고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설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말씀을 따라가게 둬야 되는데 이 영혼에게 초장이 되게 놔둬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막 말씀 비틀기를 해서 이 사람이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다. 그런 얘기.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우습게 보고 돈 없다고 과부됐다고 우습게 보고 빈야랑거리고 이간질하고 뭐 본성 자체도 지금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그 교회마다의 그 특유의 그 목회 방침에 따라서 교회는 다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길이 들여진 거죠. 길이 들여진 암소가 되어가지고 일꾼인 것 같은데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나만은 꼴은 보기 싫고 그래서 나만은 꼴은 보기 싫으니 내가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또 잡아요. 네? 어쩌고 저쩌고 나대지 말라는 식으로. 그래서 좀 열심히 하려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뭐라고요? 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 굴러 들어온 돌을 박아줘야지. 뭔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한국교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흐트르고 있어요. 목회를 거꾸로 돕는 게 아니라 목회를 흐트르고 있다 이 말.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 곡식 밟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그의 목에 아름다운 목에 뭐를요? 멍에를 메워주겠다. 멍에는 뭐죠? 멍에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목에 꺾어버리면 내가 쇠멍에를 갖다가 메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멍에는 하나님이 벗겨줘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는 기름진 까닭에 멍에 먹이 풀어주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붙잡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 먹이 풀어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 고난의 멍에가 빨리 벗어지기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름지면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고 기름지고 이렇게 우리가 되면 내 성품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내가 고난의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놓아질 때에 깨달아야죠. 깨닫고 이걸 버려야죠. 회개해야지요. 고쳐야지요. 그때의 이 멍에를 주님이 벗겨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품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복음의 지금 본질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내게 줬나 이건 생각 안 해요. 그리고는 이 고난의 멍에만 벗어지기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리 몰리고 저리 뭐 여가 그런가 해서 또 가봐서 거기서 한 1년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진통찮으니까 또 다른 데로 쏠리잖아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또 이쪽 쏠리고 저쪽 쏠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몽해를 메워놓고요. 에브라임 위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극덩이를 깨뜨리리라.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태우겠다. 사람을 태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예. 사람을 태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 이런 말 하죠. 영성하는 분들이 보통 이런 말 해요. 자,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찔러.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싸우려고 들지 말고 그 사람이 당신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조명을 받으면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죠? 왜 찔림을 받고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의 조명이 돼야 되냐고요. 예? 맞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보기 싫거든. 아, 저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말도 고쳐야 되겠다. 이게 보여진다고요. 내 모습의 거울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러면서 이 조명을 받으면서 내가 조명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기서 내가 빨리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멍해를 배우지 않아도 돼. 에브라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목에다가 사람을 태우겠다. 결국에는 사람에게 짓눌리고 사람에게 고통받고 사람에게 뭐예요? 찔림당하는. 사람을 태우고 유다가 밭을 갈아엎어야죠.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특별한 12지파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전형적인 예수님의 성품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더 내려가면 묵은 밭을 기경하라. 요엘서도 그랬죠. 묵은 밭을 기경해라. 묵은 밭을 기경 안 하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 좋은 말씀 던져도 소용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 싹도 못 틔워요. 사탄이 다 집어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짝밭 얘기를 한 거예요. 새가 쪼아먹고 예?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유다는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에브라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유다 누구예요? 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찔림, 그 다음에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입장. 묵은 밭 갈아엎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밭을 갈고 야곱이 극덩이를 깨뜨립니다. 물론 여기에 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족속이에요. 왜 야곱이란 표현을 썼을까? 왜 야곱이란 표현 썼을까요? 자, 우리 성경 보다 보면 이제 내려가면서 자꾸 이런 말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인가? 아니거든요. 한 분이거든요. 한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역사가 달라요. 다른데 이 세 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언약을 하세요. 그 뒤에는 전통적인 유전을 받아서 지금 약속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지 직접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너희들이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이 극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게 뭐예요? 굳은 마음. 극덩이가 굳어 이제 떡덩어리가 돼 있으면 씨를 받아서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덩이가 씨를 눌러버려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은 쉽게 말하면 언약을 받은 너희 백성들은 이 굳은 마음을 제해야 된다. 극덩이를 깨트려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받을지라도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축복의 사람들인데요.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책망이죠. 책망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피할 것인가? 우리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에게 치우치거나 사람의 말에 치우치면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전쟁 나가지고 망할 것 같아요. 금방 뭐 민노총이나 막 이런 것들이 들러엎어가지고 또 촛불 시위에서 이 나라가 잘못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유튜브는 들어보면 막 정말 무시무시한 막 이런 소리도 하고요. 다 듣지 말아요. 세월이 히브리서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것이 3대 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굳은 마음 갖고 말씀의 조명을 받으며 열심히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 오늘 한 날 한 날에도 내가 오늘 누가 만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옳은 판단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거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가지고 그냥 터진 팥자루, 옛날 어른들 그러죠. 터진 팥자루, 자루가 터지면 어때요? 팥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 터진 팥자루처럼 입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 주워 담지도 못하는 헛된 맹세, 헛된 말, 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게 있는 삶,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말씀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의 상대에서도 이런 어떤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요, 고난당하는 사람, 욥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들을 해주는 줄 아십니까? 야,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야, 너 하나님과 화목해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 했어.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세 친구를 화가 나셔가지고 욥의 중보기도가 없이, 용서해주는 중보기도 제사가 없이는 이 세 친구가 여러분 문제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함부로 남 가서 내 뜻대로 가르치려고 할 겁니까? 내 생각 같은 거 막 함부로 해버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 자신을 말씀에 잣대해 놓고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렇게 내 목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태우는 역사가 없어야 되겠고, 사람이 날 짓누르고 고통 주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 묵은 밭 가느라고 날마다 애쓰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날마다 새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굳은 마음 때문에 흙덩이를 깨느라고 고통받는 삶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는 대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요동치는, 그래서 부끄럽고 괴롭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